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2절까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이 공동에 참여하시는 모든 회원들 나오셔서 혈상문과 352장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공동회 장도 다 나오세요. 동네 십자가 문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문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문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가수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문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하고 굳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는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천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 가신 주보 5페이지를 보면은 이천 교수님의 그 프로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천 교수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들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에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앞에 제가 프로필 그 자유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랬었구나 싶습니다. 이번에 월드뷰라는 잡지가 있죠.
그게 체제 전쟁이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이다 보니 월드베이스 1월달에 아마 인터뷰가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고 아마 표지 모델로 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너무 체제 전쟁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 내 교회가 엄청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체제 전쟁 상황에서 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유는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족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한국 교회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족쇄를 풀고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족쇄를 풀게 하고 우리가 그 이제 무장을 해서 십자가 군병이 돼서 그들을 무찔러야 됩니다. 아멘. 전투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체제 전쟁과 교회 역할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전쟁에서 항상 하는 말이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기지기, 면백전불태 이런 말.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근데 지금 8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싸워왔는데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체제가 넘어가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면 교회가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왜 교회는 가만히 있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목사님 왜 안 나서십니까? 교회는 왜 안 나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 이 요지부동인 원인을 우리가 밝혀내지 않으면 소용없다. 분명히 뭔가 무너지지 이렇게 나오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 강력한 족쇄가 있다. 저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 한 3개월 동안 가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해요. 왜 한국은 안 일어나냐? 한국 국민들이 막 불처럼 일어나야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왜 안 일어나냐? 베네수엘라 국민처럼 있냐? 브라질 국민처럼 일어나야지. 그러면 그것을 명분으로 하고 근거로 해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고 여론조사도 이제는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계에서조차 이상하다 왜 저러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면 한국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못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그 연탄가스 혹시 챈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죽은 사람도 봤습니다. 네, 봤어요. 배가 이만큼 나와서 죽었다. 우리 그 고모부도 연탄가스에 취해가지고 혹시 우리 그 집안의 어른이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연탄가스 챈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연탄가스 챘더니 어떻더냐 그랬더니 일단은 정신이 멍해지고 내가 나가야 된다 마루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생각은 드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 몸이 말을 안 듣더라. 그래서 못 나가지더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독가스에 채면은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가 왜 안 움직이냐 그러면 깨어날 수 있는데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못 움직이게 돼 있다. 이미 독가스가 공산주의라는 독가스가 교회 내에도 지금 매일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도 없는 선전선동에 의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마비가 되어가지고 독가스에서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40, 50 세대들은 이미 정교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교조 교사들에서 체계적으로 사상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취가 돼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안 일어나냐고 말하지 말고 이런 상황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끌어내야 되겠구나. 연탄가스 챈 사람 보고 안 일어나 왜 안 나오냐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아내야 돼. 마루로 잡아내서 김치국물을 마셔줘야 돼. 현재 이런 상황임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접근한다면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잡아내는 행동을 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 강의가 이제 일단은 문제의 제기부터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여기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듣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뿐이에요. 국민 깨우기 운동. 행동할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작년 한 7월인가 아니요 그 전에 조영욱 목사님께서 이제 저보고 만나서 이 교회가 너무 안 일어나니까 목사님들이 안 일어나니까 깨울 수 있는 좀 소책자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만든 게 이제는 교회가 나설 때라는 소책자입니다. 처음에는 한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한국 교회가 워낙 이 못 움직이는 족쇄들이 너무 완전히 쇠파이프가 너무 강력해서 그냥 잠시 설득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못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 3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금 나중에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추천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제목은 이제는 교회가 나설 때 생동 이제 말은 필요 없어요.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지금 제가 이 족쇄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제기. 왜 교회는 이렇게 나라가 위험 지경에 이르렀는데 움직이지 않는가, 행동하지 않는가 하는 이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옛날에 국정원에서 2008년도 광우병 사태를 보면서 이거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국민들을 깨워야 되겠구나 해서 양동환 교수님의 이제 조언에 따라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반대세의 비밀, 반대한민국 세력의 이제 실체를 알리는 책인데 그랬는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한 18,000권이나 팔렸으니까 그때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그때 중고생들이 많이 이제 호응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너무 안 깨어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안 깨어나고 국정원 직원들도 군인들도 그다음 경찰들도 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아직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안 일어나는구나 생각했어요. 어떤 위기가 막상 내 눈앞에 닥치면 나오겠지. 특히 교회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신앙의 자유를 잃으면 안 되니까 신앙의 자유가 이럴 상황이 닥치면 나오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이 완전 폭풍수로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아직 추상적에서 그러나?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로 완전히 그냥 탄압을 당했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좀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유순하게 보여서 그러나 생각했는데 안 일어나더니 이제는 드디어 그보다 더 강한
이재명이 딱 등장했는데도 안 리얼하는 걸 보고 이건 확실히 죽세의 가치입니다. 쇠창살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내가 강의를 하면서요 너무나 기대했던 교회가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걸 보고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한 나라라. 소돔과 고모라는 작은 도읍이었지만은 지금 이거는 5,200만 원이 있고 정말 세계에서 선진국이라는 부러움을 받는 이 나라가 이 자유를 일러비기에 처했는데도 안 움직이는 보니까 이거는 거의 미쳤다. 이건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특히 교회에 대해서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깰 수 있는 사람을 비난해야지 깰 수 없는데 무슨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재명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도 안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지금 족쇄가 갇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교회를 못 일어나게 하는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 족쇄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우선은 좀 예민한 얘기부터 해서 한국 교회가 안 일어나는 이유를 근원적으로 따지면 이미 한국 교회가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의해서 이미 반체제 세력들이 교회 안으로 굉장히 많이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970년도에 김일성이가 이제 대남 공작원들한테 이제 공작 지령을 내리면서 했던 말 중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교회로 파고들기가 제일 좋다. 성경 하나 들고 가면은 다 이렇게 환영하고 이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장로 되고 뭐 목사 되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파고들기가 매우 좋다고 지령을 내린 바 있고 실제로 한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서서히 교회로 파고든 그 어릴 때 좀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실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교회 안에서 파고드는 그것을 교인들이 굉장히 내몰라라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 뭐 천주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고 지금 이제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나 중국의 공작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 내 전국 좌파 세력이 실제로 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많은 지금 어떤 조직들이 실제 교회로 침투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학교의 어떤 사상적 오염 제가 볼 때는 반공 사상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부터 이미 오염이 돼서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를 가르치는 어떤 목회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오염된 사상에 의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 속으로 점점 파고 들어가는 이 현실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올바른 지도자를 양성해도 될똥말똥인데 이미 벌써 오염된 지도자가 계속 교회 속 파고드는 말하자면 네오막시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의 어떤 공산 적화 전략이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교회가 무너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사상적 오염된 것이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님 머릿속에 점점점 그런 어떤 것들이 침투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체제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설사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목회자들의 무지와 두려움, 살짝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뭐로 방어하느냐를 정교 분리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두려움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한국 교회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박힌 족쇄들 요 문제인데 우선은 지금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제 족쇄 문제부터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교회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정치 이야기 하지 마. 네, 정치 이야기 하지 마. 정치 이야기를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제가 성경을 요즘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다 정치 이야기더라고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보면 재정 일치 사회였어요. 재정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어떻게 보면 모세가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정치입니다. 이거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정치.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부터 왕이 생긴 이후에는 뭐냐면 정치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도자인 이런 이제 그 사사들이나 사람들이 끝없이 왕을 견제하고 잘못되면 경종을 올려주고 막 그냥 직격탄을 막 날리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와서도 모든 초대교회의 박해가 다 정치로부터 왔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정치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도 다 정치로부터 박해를 받고 화형당하고 하면서 거기에 프로테스탄트 하면서 이렇게 된 거고 우리나라의 이 전도하는 과정도 중국의 전도하는 과정도 모든 세계의 기독교의 전도의 역사는 다 순교의 역사는 정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한국의 문화 과정에서도 6.25 전쟁 때 제일 피해 본 게 누굽니까? 기독교인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바로 북한에 의한 공산주의 정치에서 박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만 정치에 관심 가지 말고 정치하고 분리를 시키는 말은 무슨 생뚱맞은 논리냐고요. 그런 이제 것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스승님이신 양동환 교수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정치를 그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된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원래 유럽에 있는 기민당이라 기독교 민주당 독일이나 이런 데 기민당이라고 있잖아요. 우파 정당 중에 정당 만들어서 했다고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아예 그런 논리 자체가 있다. 기독교에 입각한 정당을 만들어도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전체의 자유민주주의 이 시스템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성경의 논리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고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정신이 다 정치하고 정치의 바탕을 만든 건데 교회가 지금 와서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요? 그런 논리는 이거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다음에 신앙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교회 생활이 뭐 어쩌면은 뭐 한 5분의 1이라면 나머지 5분의 4는 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다 거기에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하지 말라고 대한민국이 교회가 존립하는 자체가 정치의 영역인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은 곧 뭐냐 사악한 반기독교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순종하고 모른 척해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거는 그런 생각 자체가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앙적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사탄적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이제 제가 이거는 뭐 한 이미 벌써 그려가지고 설명한 지가 한 15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체제 줄다리기라고 하면 사실은 북한하고 중국 같은 나라가 우리 채척하려고 당기고
그 다음에 이 좌익 정당들이 당기고 수도 없죠 지금. 그러다가 민노총, 정교조와 같은 것들 언론이 당기고. 그런데 근데 실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은 얼마나 하면 극소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 8년 동안 참 눈보라를 맞으면서 태극기 흔들고 지금도요 태극기 갖고 계시잖아요. 흔들면서 도심초사 노력을 했지만은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너무나 극소수의 각성된 사람만 다니고 나머지는 뭐야? 나는 몰라. 그래 열심히 해라. 기도해 줄게.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잖아. 그 다음에 알고 있더라도 어떡하? 심판석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올라가 있냐? 하랬더니 우리 교회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으니까 한편에 들 수 있나? 그러면서 중간에 심판석에 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공무원들도 정치 중립이 있어서 공무원이 은혜 한편 들면 되냐? 그러면서 심판석에 올라가 있고 지식인들도 편향되면 안 된다면서 또 그 중립성의 함정에 빠져요. 이와 같은 것들 현상이 있다 보니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어쩌면 80%가 자유민주주의 좋다고 하는 그런 이 대한민국 아래서 실제 소수 세력에 의해서 체제가 점점 넘어가 이제는 완전히 전복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뭔가 움직이지 못하는 족쇄가 교회에도 있고 공무원에도 있고 모두 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 거냐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지. 이것도 해결 안 하고요. 빨리 나가서 조직부터 만들자. 안 됩니다. 그거 배경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이제 다시 있잖아요. 냉정을 되찾고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실제로 뭐냐면 국민들도 지금 표현의 자유가 다 있고요. 무슨 말이든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들도 다 해요. 정치적 발언을 다 하는데 대한민국 교회 800만 교회는 정치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맞아요,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왜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합니까? 어쩌면 더 많이 해야 될 교회가. 미국은요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보고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해요. 그래야 교회가 지켜진다고 믿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뭔가 이게 우리가 좀 뭔가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 있구나. 이것을 좀 깨닫는 그런 상황을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마라,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라 이런 프레임 설사 그게 좀 맞다고 치자고요. 많이 틀렸지만은 맞다고 치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상적 중립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정치 중립은 사실 지키면 안 됩니다. 사악한 정치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정교분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게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그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어떻게 정교분리라는 프레임인데, 이게 정치는 교회를 간섭해도 되고 교회는 그래도 정치에 일치 말하지 말라는 걸로 정말로 오도된 이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설사 그거를 일단 제껴주고 정치 중립하고요 사상 중립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더라도 사상적으로 중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상,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 이 두 개가 대립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립을 지킨다? 북한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두 개 지금 휴전선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우리 모든 교회가 800만 명이 중립을 지킨다. 휴전선을 밟고 한국도 나쁘고 북한도 나쁘다. 우리는 어디에든지 편을 들면 안 된다. 이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데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바로 근거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지금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반인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한국교회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정치 중립이 아니고 사상 중립까지 지키고 있어요. 이런 심각한 중병 상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모르기까지도 해요. 무지합니다. 사상에 대해서 무지한 이유는 정치를 관심 두지 말라는 게 너무 극단화되다 보니까 아예 사상에 대해서 무지해요. 지금 국민들이요, 일반 국민들보다 사상에 대해서 더 무지합니다. 어디서 아느냐고요?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 제가 미국에 물어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기독교인은 얼마나 지지하냐 그랬더니 70% 이상이 지지한대요. 왜 트럼프를 지지하냐 물어봤더니 그게 성격이 좀 이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성품이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총치자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지금 우리는 일반 국민들보다 이재명 아마 이게 이번에 대선 때 이재명을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지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요 이 프레임에 대해서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 무지합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교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중립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으니까 중립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매우 오도된 측면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수라고 생각합니까? 진보라고 생각합니까? 보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수라는 개념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수를 이해합니다. 기독교적인 생각에서는 보수를 뭐라고 봐요? 기독교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말하자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기독교의 어떤 신앙,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이런 그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을 보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좀 더 이렇게 프리하게 또는 뭐냐면 예수 안 믿고 또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의 보수주의라는 개념은 자유주의도 사실은 조금 경계하고 배척하고 순수한 복음주의만 보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근데 이 기독교에서 보는 보수하고 정치적 보수는 달라요. 정치의 보수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자는 사람이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본주의든 아니든 불교를 믿든 뭐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보수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정치를 자꾸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깊이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데 예를 들어 통일교가 지금 저렇게 당했다. 그러면 통일교는 저거는 이단 사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척해야 돼.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정권은 교회를 파괴하기 전에 먼저 통일교를 딱 건드는 거예요. 무력화시키고 파괴해. 그럼 교회가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무력화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분리 위반으로 이걸 해체하는 거야. 딱 해놓고 이런 선례를 만든 후 그 다음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야.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따져보면은 그 종교적인 보수라는 개념을 떠나 정치적인 어떤 이
자유민주 체제 수호 입장에서 딱 그 프레임으로 대응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게 행동하는데 아주 제약을 받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파좌파의 문제도 제가 지금 어떤 국회에서 우리 단체장들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한 100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뭐 우파라는 개념 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파라는데 우리 국민 중에 한 몇 프로가 우파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 10%에서 20%만이 우파다. 30% 40%가 우파다. 50% 60% 70% 80%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전부 다 숫자가 비슷비슷한 걸로 나왔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 20%는 말이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70% 80%가 우파라는 사람들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 개념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혼미가 빠지는 겁니다. 교회도 좌파고 있고 우파고 있고 하는 그 얘기가 전부 다 혼미에 빠진 거예요. 혼미에.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좌파라는 말이죠. 좌파라는 말은 보십시오. 좌파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좌익 세력과 좌경 세력을 합칭해서 좌파라고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요 개념인데 그래요. 우파라라 하는 것은 우익 세력과 우경 세력을 합칭해서 하는 말이다 보니 사실은 중도가 원래는 없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어영부영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좌파라 그러니까 그 안에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지만 좌경적인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 이거를 적대 세력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좌파 개념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명확히 지지하고 그쪽으로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사람만 우리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딱 분리를 해놓고 나머지 좌경 세력까지도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되는 걸 긍정하는 세력이다 보니까 이걸 같이 묶고 뭔가 이렇게 좀 분리시켜서 정확히 적대적인 세력만 타격을 했으면 교회가 이렇게 어영부영 중립을 지킬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사이에서 교회가 목사님이 중립을 지킨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 사이에서 교회가 목사님이 중립을 지킨다?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용어를 혼란스럽게 쓰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거를 행동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사상 공부를 통해서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또 반체제 세력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우리 4월달에 이석기의 통진당하고 문재인의 민주통합당이 야권 연대를 해서 이렇게 총선을 치렀고 12월 달에 대선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려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통진당 내분 사태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때 그 2012년 5월 달에 있었던 통진당 내분 사태 때 바로 이제 그 이종철이라고 고대 총학생회장 했던 주사파 한 청년 활동을 했던 사람이 했던 말이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맞는 말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 세력, 또 주사파 이런 어떤 이들의 실체가 그냥 단순히 북한을 좀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명확히 대한민국을 체제를 전복해서 해서 결국은 북한 체제로 통일하려고 하는 반체제 세력임을 명확히 이야기를 했고 실제는 더 정확히 하면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정확합니다. 그런 어떤 세력이 바로 이거는 그때 당시에 뭘 이야기 통진당의 당권파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성남시장 할 때 벌써 야권 연대가 그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석기, 김미희가 민노당에 있는 김미희가 사퇴하고 이재명 밀면서 이미 단일화를 이루었고 그 결과로 이제 이재명 인수위원회에 김미희가 위원장이 되고 전부 다 경기도위원회를 바쳐서 성남시를 그때부터 공동통치했다고 할 만큼 이미 한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됐다가 점점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기에 다 보면 경기도위원회 그 사람들이 성남시의 인수위원회에 다 이렇게 죽더라고요. 거기에 간사는 누가 했나? 김현지가 간사를 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됐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점점 세월이 흘러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갔다가 또 흘러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정권까지 윤 대통령 끌어내리고 정권까지 장악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은 지금 이게 한국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민주 체제가 파괴가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허물어지고 사법부가 이제 뭐 내란 재판부를 만든 애 만에 지금 뭐냐면 이미 입법부는 전복이 됐고 행정부도 지금 이제 거의 전복됐고 그 다음에 사법부마저도 이제는 그렇게 전복을 시키고 이제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읍면동 또 3,500개, 요새 3,561개더라고요. 읍면동 숫자가 그게 이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나아가서는 그 위에 있는 시군구를 장악하려고 하고 그 위에는 시도를 장악하려고 하고 그 밑에 막 이미 뭐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경제공동체 또 교육공동체 수많은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이제 제도적 장치로서 이제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하고 마을을 장악하는 바로 그 사람들 두 양 수레바퀴가 대한민국을 이제 적화시키려 하는 그런 상태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의 그 형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튼 무소식 정도가 아니고 관심 자체를 안 둔다고 왜 정치에 관심 두지 말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관심을 두라 그래도 지금 관심을 둘까 말까인데 관심 두지 말아라고 이미 연피성 논리까지 다 만들어줬는데 왜 관심을 두겠냐고. 지금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빨리 이 족쇄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뭔가 이게 진짜 문제임을 알면 이 어떤 여러분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족쇄를 풀기 위한 운동을 좀 전개한다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금 그 오신 측 그 목사님들 대표자들 한 100여 명 놓고 지금 강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그 각성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이게 분산되면 콩가루가 되면 안 되고요. 딱 하나로 모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거냐.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은 이쪽으로 저 사람 저쪽으로 그렇게 분산하면 안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의 무관심을 이야기를 했고요. 무지를 이야기했고 지금은 뭐냐면 사상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국가의 위기, 체제 위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미 정치에 관심 두지 마라, 사상에 관심 두지 마라까지 갔으니 이제 국가가 무너지든 말든 체제가 무너지든 말든 관심 안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거는 이거는 교회가 스스로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온 길을 무시한 겁니다. 대한민국 내 교회가 들어온 거는 1800년 4년인가 5년인가 벤젤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이 들어온 시기부터 이제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개신교의 역사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 박해를 받았고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특히 공산주의가 들어온 게 1918년도 이동희로부터 들어왔어요. 임시정부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1920년도에 이제 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막 퍼져가지고 기독교 교인들 젊은 교인들이 그거를 또 받아들여가지고요
교회를 계속 분탕을 많이 시켰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저렇게 완전히 멸절이 된 것은 이미 북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이미 스물스물 물이 들어가지고 소련군이 들어오고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반대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냥 선전하고 다니고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은 북한 교회를 완전히 멸절하게 된 원인이고 6.25 전쟁 때에 얼마나 많은 그 교인들이 죽었는지 학살당했는데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 그때 지도자들이 반공을 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목사님 김일두 목사님이니 이런 분들이 또 조만식 선생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괜찮아 보이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면서 북한을 탈출하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이제 38선이 가로막히고 있다가 6.25 전쟁 때 이제 미군이 이제 10월 9일 날 올라갈 때 북한이 저 북으로 후퇴를 하면서 마을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잖아요. 교인들이 그렇게 죽은 그 학살의 대가는 뭐냐면 원인은 어디 찾아보면은 결국은 1920년도에 북한 지역에 있는 젊은 교인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 그 길선주 목사님 같은 반공 목사들을 막 몰아내고 그렇게 했던 그 죄악들이 결국은 어디 갔냐면 신사참배로 가고 결국은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 그냥 할렐루야 해버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은 오늘날 그때 당시에 결국은 그런 피해로서 이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그 공산화의 과정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가 별일 없다고 아니고 이 문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나아가서는 교회가 북한과 같은 그런 2,600개 개나 되는 교회 전 세계 동아시아에서 선교 전진기지라고 불렸던 북한 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북한 교회가 하나도 씨도 남기지 않고 종자도 없이 싹 사라진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기본 원리 사탄을 원수처럼 대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사탄을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그 어떤 죄악의 대가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공산화에 된 과정은 100년이 됐는데 해방 직후에는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를 둘러싸고 많은 피 흘림이 있었잖아요. 3년 동안 건국 과정에서 있었고 제주 4.3 사건이니 여수 반란 사건이니 뭐 그전에는 11대구 폭동 사건이니 있었고 다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사리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북한이 또 남침을 해서 마을에서 또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북한군에 의해서만 죽었습니까? 북한군이 그 마을에 나타나자 바로 좌익 사상을 가진 이른바 요즘으로 말하면 좌파 주민들이 북한군하고 합세해서 반동분자를 찾아내면서 해가지고 다 죽창으로 죽이고 인민재판으로 죽이고 교도소에 가뒀다가 북한군 올라갈 때 다 집단 학살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 북한군이 간 후에는 또 마을마다 또 주민들끼리 또 좌익들이 빨치산들이 또 사람들을 죽이고 그때 호남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만 2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누구한테서? 북한군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보더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공산주의에 의해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린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몰라하는 이걸 보면 야 이거는 거의 미쳤다. 이거는 어찌하려고 이 대가를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하려고 지금 일어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미 정치권이 전복되고 이미 정치권이 전복된 여러분들은 전복 안 되는 줄 아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거를 쭉 관찰해 보면 2000년도면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4월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좌파 정당이 있었나? 지금으로 말하면 좌파 정당, 좌익 정당이겠죠. 있었나 하면은 하나가 있었죠. 민노당. 근데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정당들 그러면 2008년도 총선은 또 어땠냐 하면은 민노당이 5명 국회의원, 진보신당이 1석, 이래가지고 6명이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만 해도 보수정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라당도 보수정당, 민주당도 보수정당, 이래서 보수 양당체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슬슬 어떻게 해요? 2000년도부터 이제 이인영, 임종석이, 우상호 같은 주사파가 들어가. 그 다음에 또 2004년도에 가면은 노무현 탄핵 사태 때 열린우리당 만들고서도 왕창 들어가. 2008년도를 거쳐 2012년도 총선을 앞두고 그게 누구죠? 거기 저 문성근이라고 100만 밀란 해가지고 20만 명을 모아가지고 시민통합당이라 만들어가지고 통합민주당하고 합당을 했네요. 국회의원 6대4 비율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왕창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미 민주당은 점점점 변했는데다가 이런 놈들이 왕창 들어가니까 바로 이제는 그야말로 이 적탕정당에서 완전히 좌익정당 휙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 문재인 때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완전히 전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야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이번 총선에 2024년 총선에서 정당을 한번 보시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열린민주당 뭐 이런 어떤 이 정당들이 전부 다 좌익정당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익정당이라 하는 건 어설픈 국민의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 됐는데 국회가 전복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 끌어내리고 정부까지 행정부까지 장악했으니 이제 행정부도 전복됐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까지 이제는 이번에 완전히 마지막 남은 그 몇몇 세력을 제거하고 완전히 장악하면 이제 전복. 그러면 뭐가 됩니까? 상권 분립이 없어지고 이제는 일당 독재 체제가 가는 거예요. 국민의힘당마저 해산시키면 일당 독재죠. 20년 만에 일어나는 정부 전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까지 이제 장악해서 전복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미국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 있잖아요. 비상계엄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국회가 뭐 이렇게 하면서 종방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한다고 돼 있어요. 자유민주 체제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은 윤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했다. 그 국회를 이제 장악해서 그걸 근거로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공격했기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건 딱 두 가지의 포인트가 하나는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했다는 점. 그들이 지금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게 맞나 안 맞나? 그게 맞으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체제 수호 활동이지 이거의 내란 세력이라고 덮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한번 냉정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아까 말했듯이 국회가 20년 만에 전복된 과정을 알았다면 윤 대통령이 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말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거죠. 그럼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막도 모르면서 정보도 없었던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나는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 못해. 나는 그래서 사과해야 된다. 말도 안 돼. 뭐 뜬금없는 짓을 했어. 사과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저는 정보기관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 사상 분야를 연구한 게 저는요 18년 동안
물론 그 전에 북사책 쓴 것까지 다 하고 또 공산주의 좀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 뭐 이런 거 연구한 거 합치면 한 30년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공부하고 실제 또 경험을 많이 하고 제가 그거를 또 책을 한 20권 쓰고 또 지금까지 수도 없는 강의를 하면서 이 현장에서 이렇게 했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 내가 봐도 이거는 다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을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한국교회의 특이한 어떤 그 공산주의에 대한 관용 문화라는 걸 한번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어디서 가장 그런 사례가 나오냐 하니까 호남에 가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호남만 아니고 실제는 내가 이렇게 교인들하고 만나보면 의외로 그런 게 많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도 그런 게 많아요. 이런 말 합니다. 젊어서 좌파가 아닌 사람은 뭐라고요? 가슴이 없고 나이 들어 좌파에서 못 벗어나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좋아요. 그런데 젊어서 좌파인 사람은 아닌 사람은 가슴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젊어서 좌파에 있는 사람은 정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얼마나 해독성이 있는지를 알고나 하는 소리냐고. 한번 저는 지금까지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면서 그 한 번 공산주의 깊이 물든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어느 정도 정리하는데 10년 걸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실제는 옛날에 원래 없었던 상태로 못 돌아간다는 그런 경험담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만큼 공산주의니 주체사상이니 이런 어떤 이 독극물에 가까운 이런 사상들은 어떻게 보면 해독성이 너무 강해서 몸으로 따지면 중금속 있잖아요. 아연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금속 뭐 몸속에 한번 넣으면 안 빠져나오는 거 있죠. 이와 같은 그런 독극물에 가까운 사상인데 이거를 대해서 젊어서 다 좌파 사상에 물든 거는 굉장히 낭만이고 좋은 거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으나 공산주의 이론이 뭐가 좋으냐고 물으면 평등하게 살자는 거고 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고 병들고 뭐 굶주린 자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주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거는 포장용이고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한 그거를 사기꾼의 논리를 그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호남에 제가 영광군 그 영산교회에 가봤더니 이런 사진이 되어있어요. 그때 이 영산교회 사진은 뭐냐면 그때 10월달에 있었어요. 1960년 10월달에 그냥 북한군이 이미 벌써 9.28 서울수복이 올라가고 그 지역 내에서 일어난 엄청난 학살극이 77명이 학살당해요. 이렇게 학살당했어요. 당했는데 사진을 어떻게 그려놨나 하니까 북한군이 총살한 거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게 북한군이 했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북한군이 했는 것처럼 이렇게 군복 입고 주는 것처럼 지금 이게 다 뭐냐면 역사의 오류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좌익 주민들이 죽였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같이 그 6.25 전쟁에 쓰라린 상처를 이렇게 아우르고 이렇게 국민 통합을 해야 될 상황에 이걸 막 그냥 따가리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되니까 이걸 하지 말자. 결국은 이 잘못을 북한한테 돌리자. 북한군이 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6.25 전쟁 때 마을에서 이 좌익 주민들이 북한군하고 합세하고 동조하면서 그 했던 그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잘못된 비극,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했던 이웃들의 어떤 그 비극적인 행동을 감추어 준 게 돼가지고 역사의 지식이 왜곡된 겁니다. 지금 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과 진리는 설사 그게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묻는데 급급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니까 내가 여기 저 신앙군에 그 정도에 가봤어요. 문중경 전도사가 삭살당했던 백사장도 가봤고 무덤도 가봤고 그 교회도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딱 들은 얘기가 나는 저쪽에 영상면에도 그 들었고 이쪽도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다 신앙이 좋아요. 거기에는 하면 아마 교인들이 한 70% 정도는 기독교인일 겁니다. 근데 다 신앙이고 좋은데 어느 한 부분에만 딱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 그때 공산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가면요, 일단은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 사람들이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하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면서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좌익들이 자기 아들 둘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그 죽인 아들을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살려주고 그거를 또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집에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냐. 우리가 그게 사랑이야 사냥일까? 나는 거기서부터.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야말로 사랑의 원다찬이고 우리의 모두 그거를 대해가지고는 슬슬 받아들여가지고 하다 보니 6.25 전쟁 때도 막 그냥 좌익이 그렇게 많이 학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용서해줄게 그래가지고 처벌받아 사형언도 받은 사형대응을 당할 사람들을 다 구제해가 예수 믿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 교회에는 그때 학살한 이 자녀들이 여기 다닙니까? 다닙니다. 그다음 피살당한 사람 자녀도 다닙니까? 다닙니다. 서로 압니까 그걸? 피살당한 자녀들은 안다 이거야. 근데 학살한 자녀들은 자기 조상이 학살한 줄 모른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의 서서히 그게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사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하면 딱 쏙 안 이렇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이 엄청난 비극적 피해를 받았던 6.25 전쟁의 기독교 사람들이 그 잘못된 사랑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지금 결국은 국민들의 기독교인들의 각성을 오도시키고 오늘 같은 국가의 위기까지 초래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잘못 안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 말했던 원수는요 그런 원수가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이었지 이런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하고 이렇게 학살한 원흉인 그 사상은 뭐냐?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이 아니라니까. 이 본질이 사탄주의라고 해요. 사탄주의. 그냥 지금 공산주의 70년 역사에서 1억 명이나 죽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 때 그 잔인하게 죽인 그 얼굴이 사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아는 사람은 다 정확하게 보면 알아요. 북한의 주체 사상은 이미 세계 10대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이슬람보다도 더 악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게 이건데 그러면 이 주체 사상을 믿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뭐 거듭나고 회개하는 과정 없이 목사 안수 주고 장로 안수 주고 지금까지 해온 이런 것들은 도대체 한국 교회한테 그냥 막 독극물을 막 집어넣는 꼴이 되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참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이런 과정에 대한 회개나 반성과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할 거냐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는 거는 끝없이 회개하면서도 지금 이런 어떤 과정들에 회개가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아시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옛날에 지금 통성기도, 새벽기도, 그 다음에 뭐 사경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제 나머지는 다 하면은 일단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정리에 좀 들어가면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분명히 지금 되살아날 수 있는 그저 하나의 이게 문을 열기 위한 것이니까 이제 좀 잘 그걸 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절망하고 낙담하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할 때 지금 거기서 새로운 어떤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걸 느낍니다. 제가 지금 광주에서도 강의해달라, 지금 천안이나 이런 데서도 막 강의해달라, 곳곳에서 목사님들, 목회자님들 모임에서도 막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느끼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관찰을 했으니까. 지금 보십시오. 10대,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막 깨달음 그 각성운동이 일어나는데 왜 각성이 일어나냐? 체제 위기로. 내가 살아야 될 대한민국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10대까지는 내려가. 그러다가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0살에서부터 9살까지 지금 00세대로 할까? 00세대, 10대, 20대, 30대, 40년의 어떤 그 세대가 전혀 깨달음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군에 가서는 군에서 지금 막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럼 공무원 사회가 또 지금 핸드폰 수거한다니까 그것이 촉발이 돼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지역적으로도 많이 전국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사람만 깨우쳐 가지고는요 앞으로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다 깨어나야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문재인 때 만든 것만 해도 4,025건입니다. 조례를 만든 것만 해도 지금 8만 건이 넘어요. 지금 또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법안들이 수도 없어요.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제야에 있는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공무원들과 교수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해야 이것을 다시 정상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대하게 함께 대한민국이 깨달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그 깨달음의 정도가 서서히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보자기가 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와 이제는 분야별 모든 어떤 세대들이 하나씩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는 이 위기를 느끼면서 뭐 깨우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특히 미국의 어떤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도 한국을 지금 주목하고 어떻게 하면은 뭔가 이것을 같이 되살릴 수 있을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위기 상황이 오히려 더 한국 국민들을 깨우고 결집시키고 큰 어떤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 깨우침을 촉발시켜가지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지금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실제 그 족쇄를 벗고 나와서 30대, 20대, 10대까지 쫙 같이 깨우치는데 뭔가 앞장서 준다면은 교회의 어떤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성공 모델이 또 세계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새로운 어떤 움직임들, 운동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의 열성적인 강의에 여러분 많이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독가스에 중독된 이 몸이 빨리 태어나서 바로 사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3면에 보면은 합심 기도 제목이 쭉 있습니다. 12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쭉 올라해서 기도를 간단하게 하시면서 그 기도를 다 마치시면은 우리 공동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동중 장로님 마침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